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5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배고픈 군중을 위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식량을 증대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병행모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1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세 그룹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과 구원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모두가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이 바라던 그 분이라는 확신이 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엄청난 군중들이 되어 환호성을 질렀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그 함성으로 인해서 온 성이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했다. 성경 원어로 세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지축이 흔들렸다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열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기호 1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친로마 세력 중에 극우파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로서 로마 정부에서 왕을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와 밀착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들은 성전의 업무를 관정하며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해 주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로마 정부와 대립했고 헤롯 당과 사두개파와는 언제나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는데 이들은 극좌파로서 칼을 들고 로마 병사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모두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지지도는 그 외에 헤롯 당,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을 모두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의 예수님을 향한 지지도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세이오,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을 정도로 고무되어 있었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자어로 볼관자, 그들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니기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출현하여 유대의 왕이 되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중동의 1등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가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가 처음 예언된 곳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고 사탄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번영을 이루는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는 메시아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은 유대인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다. 이처럼 민족 종교로 바꾸어 놓았고 영혼의 구원이 아닌 정치와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글로리어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라고 변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최고에 다다른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입성하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파가 100만에서 200만이 되는, 그래서 로마 정부를 향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들의 긴장감이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수도로 정한 곳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성지 순례를 떠나면 먼저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였는데 가이사는 카이저, 시저, 즉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도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도시가 가이사라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행정수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자와 병사들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 동안은 늘 정치적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유혈폭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희생제를 드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편은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쳐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선지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12장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고대 군동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신 것으로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전 다윗 시대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못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정도의 왕이 돼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욕망을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가족과 사업과 건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임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인 동시에 행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고위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실 서기관으로 활동했고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직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이 옷은 서기관이 입는 예복으로서 오늘날 판사나 검사가 입는 법복과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 옷 입기를 좋아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쉽게 알아봐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복은 오늘날의 법복인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의 아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복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성경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앞쪽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 앉았기 때문에 회중을 마주보고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잔치를 주최한 호스트, 집주인과 대화하며 신분의식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9절을 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회중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하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오늘 회중 앞에서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사회적인 특별 대우뿐 아니라 재물을 원했다고 그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뜻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산 상속과 양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과부가 찾아오면 서기관이 재산을 맡아 관리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잔꾀를 부려서 과부의 재산을 강탈해 가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기도가 아니라 과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경건한 서기관이라는 인상을 주어 그들의 재산을 위탁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는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같이 행동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속에 숨겨진 더러운 생각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그 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고 경건한 척하며 약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사악한 서기관의 시커먼 마음속을 모두 꿰뚫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과 같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이어서 순전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과부와 대조되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0개의 헌금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헌금통은 나팔 모양을 하고 있었고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10개 헌금통에 돈을 넣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담당자에게 헌금할 액수와 용도를 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함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보물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며 물질이 신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헌금 앞에 선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함이 노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일부러 많은 동전을 준비해서 헌금하는 소리가 우렁차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넣는 돈은 두 렙돈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가령
태국인들이 하루 일당으로 600바트를 번다면 10바트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두 랩돈이라고 했으니까 5바트 동전 2개를 넣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사연이었습니다. 44절을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때 외모가 뛰어나고 듬직하고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 혹은 둘째 아들 아미나답에게 눈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헌금은 바른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후에 자기의 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비치된 이 헌금함 앞에서 헌금할 때 부자들이 헌금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넣을 때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우렁찬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어제 살펴본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시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과시하려고 헌금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시하기 위해 드리는 부자의 큰 헌금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과부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는데 부자는 많은 재산 가운데 적은 일부를 드리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액수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금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헌신의 양보다 헌신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봉사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